예, 모두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금강경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 강의를 하면서 금강경에 대한 깊은 그 대의를,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잘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금강경 대의가 뭐냐? 금강경에서는 항상 우리 중생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중생들이 망령된 망식에 잘못된 그 사견의 생각 지견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금강경에서는 사상이라고 그랬거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죠? 설명을 계속 했으니까. 그러니 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본래 우리 자성 자리에는 거기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라. 부처님 마음에는 그런 아상이나 인상이나 중생상이나 수자상이 없지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은 없는 가운데에 눈병 난 사람이 허공을 보면 아지랑이가 보이듯이 마음에 착각으로 인해서 병이 난 사람에게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실제로 있는 것 같이 보이면서 아상을 부리고 인상을 부리고 중생, 수자상을 부린다 이 말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덤비면은 그것은 참으로 눈 위에 서리를 더 갖다가 퍼붓는 것과 같이, 서리 위에 눈을 퍼붓는 것과 같이 동쪽으로 가고자 하는 사람이 서쪽으로 가는 거나 똑같다 이 말이지. 그걸 이제 금강경에서 뭐라고 그러냐? 아공이라고 그랬거든. 아공. 그 사상이 없는 그것이 나의 텅 빈 마음의 청정한 자리다. 그리고 이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읽음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심량이, 마음 그릇이 아주 무한히 넓어지기 위해서 이 금강경을 경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금강경을 들으면서도 마음 따로 놀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 따로 가지고 주머니 넣어 다니고 뭐 그러면서 금강경을 이제 듣기만 한다 이 말이지. 그러니 참 안타깝죠. 그 참 우리가 마음의 인격과 마음의 그 성품이 참으로 하예와 같고 푸른 하늘과 같이 그 우리의 성품이 그래 맑고 청아한 성품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금강경을 배우는데 그냥 항상 듣기만 하고 그것이 따로 노니까 마음의 어떤 정화라든지 마음의 세탁이라든지 정화 세탁이 전혀 안 되고 그냥 듣기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 아까운 시간에 이리 오셔가지고 그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낸다 이 말이죠. 이게 참 대단한 큰 일이라. 그래서 아공, 법공이라는 것도 법의 이치를 말하는 건데 법의 이치라는 것이 뭐냐? 법이라는 것이 마음 심법 떠나서 따로 법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그 오로지 그 마음 쓰는 용법이 말이지 그것이 또한 주장할 것이 없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안다고 아상을 부리고 법에 대한 법상을 부리고 그럴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없는데 조금 알면은 중생은 반드시 법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면은 배우는 그것이 뭐냐? 배우는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법의 상이 없어지고 마음의 상이 없어지고 모든 것이 텅 빈 공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것이 옳은 공부인데, 배우면 배우고 닦으면 닦은 대로 닦은 상이 붙고 알면 아는 대로 아는 상이 붙어요. 그 뭔가 이렇게 지위가 주어지면은 그 지위에 그냥 그 이상하게 이렇게 이제 병원에 안 가도 이제 기부스가 딱 자연적으로 되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상과 이 법에 대한 법상도 공하고 말이지. 그런데 이제 그 인연법이라는 그 법에 대한 그 암도 역시 또 텅 비어서 법에 대한 법상이 통 없을 때 없는 그 가운데에서 없다는 생각까지도 비울 때 그걸 구공이라고 그러거든. 그걸 이제 성가에서는 무심하다. 무심이라 하니까 뭐 마음이 없다. 바보 지금 먹고 천치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목석과 같이 그런 것을 무심이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나 법상이나 이런 모든 그러한 그 자기의 잘난 채, 또 아는 채, 그 이 채자가 많이 붙어요.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또 공부를 잘 못하면 거기 채자가 자꾸 늘어요.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하려고 하는데 그 모르는 공부를 모르는 사람은 이걸 막 10몇 개, 20개, 30개씩 막 이제 채자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구공이라는 거는 그 아는 것 자체도 아주 조금도 자기에게 그런 것이 아는 채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상이 없다. 그게 구공 아니요. 그 상태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다 모두 비워서 마음이 쉬고 쉬어서 그러면은 얻어지는 것이 뭐냐? 드러나는 것이 뭐냐? 그것이 이제 현반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 대의가 아공, 법공, 구공, 현반야다 이 말이에요. 현반야라는 것은 나타날 현자, 반야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반야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비유를 했습니까? 보현행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야는 항상 모든 생명 속에서, 사람 관계 속에서 항상 서로가 이렇게 상생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상의 없이 지고지순하게 상대도 편안하게 해주고 상대를 행복하게 해주고, 그래서 상대가 조금 더 거기에 대해서 부담감을 안 느끼게끔 해주는 그 지극한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선행을 가족 관계도 해당할 것이고 부모 자식 간에도 해당할 것이고 부부 간에도 해당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는 채가 붙든지 아는 상이 붙으면은 이거는 역으로 가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게 안타까운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아공이나 법공은 뭘 말하냐면은 저는 문수 지혜를 말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텅 빈 공심을 말하는 것이고, 그 공심에서 아주 조건 없는 배품과 조건 없는 서로의 나눔 속에서 행복을 상생시켜주는 그런 보현 행운을 말한다. 이게 금강경의 대의입니다. 이거 내가 체득하고 내 마음이 여기에 경지에 도달하고 내 인격이 여기에 머물러서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금강경은 배우는 거, 또 금강경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참 정리를 하면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번 봅시다. 먼저 경문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487페이지지요. 그때 세존께서 개송으로 말씀하셨다. 모습으로 부처님을 보려 하거나 소리로서 부처님을 찾으려 하면은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니 부처님을 볼 수 있는 인연이 없는 것이다. 이랬거든요. 모습은 모양이잖아요. 모양이나 소리나 이런 것을 쫓아서 부처를 보고자 하고 자기 자성을 알고자 한다면은 이거는 오히려 부처님을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뭘 말하냐면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 일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아공이 되고 법공이 되고 그 없다는 생각마저도 쉬어버려서 흔적도 없는 상이 없는 마음의 경지에 들어가면은 거기에서는 오히려 자성이 본래 청정하고 아주 맑고 맑은 그 사랑의 기운이 조건 없이 퍼져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냐? 뭐 소리를 쫓아간들 그게 뭐 나쁠 것이 있겠으며 모양을 쫓아간다고 그게 나쁠 게 있겠냐 이 말이야. 그렇게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소리를 쫓아가면은 서리 위에 눈을 퍼붓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또 모습이나 소리에 거기에 집착해버린다 이 말이야. 이 집착한다 모습이나 소리에 따라간다는 말은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알면 아는데 상이 붙어버리고 들으면 듣는데 상이 붙어버리고 전부 다 이제 상이 붙는 거를 갖다가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 다 붙어버렸다 이 말이지. 그래 이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다 이 말이지. 부처를 볼 수 있는 인연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참으로 중요한 것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이라든지 인생 그 연생연멸의 인연법이라든지 이런 법 전체가 다 실책 없이 공한 것이라는 것을 제대로 공부를 하고 마음을 텅 비워서 마음에 그 본래 바탕자리 고요한 것을 본 사람은 모습으로도 부처를 볼 수가 있고 소리로도 부처를 볼 수가 있어요. 그건 무엇을 해도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공부가 안 된 사람은 마음 공부가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이 마음 심법 공부가 안 된 사람은 이래도 부딪히고 저래도 부딪히고 이래도 상처 주고 이래도 괴로워하고 전부 다 안 되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그게 왜냐? 자기라는 상을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상을 가지고 사람들은 틀을 짜고선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또 틀이 있잖아. 그런 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이게 어떻게 부모 자식 간이나 또는 직장에서 또 사업관계나 이 모든 것이 다 근본이 뭐냐면은 내 자신을 비우는 것으로서 출발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내 자신이 비우면은 오직 그것이 영원한 부처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산. 그 유산은 어디 가도 그냥 다 통하는 유산이고 어딜 가도 그냥 현금 수표와 같은 거예요. 그냥 다 통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번 일러보아라. 어찌해야 그러면은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말이지. 소리와 색으로도 부처를 볼 수가 없다 하면은 어찌해야 그러면 부처를 볼 수가 있느냐 그랬거든요. 어찌해야 부처를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야보스님이
불식불식이라 했거든. 불식불식이라는 말은 잘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여기에 불식이라는 말이 대단히 이게 참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사상도 없고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도 없고 법이라는 법상도 없고 그렇다고 법이 아니라고 단멸에 빠진 비법상도 없고 전부 다 없을 때 말이지, 그 없을 때를 그 자리를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 자리는 맑은 하늘과 같고 그냥 아주 그 끝없는 물과 같이, 그저 거기다가 무슨 흔적을 남기고 싶어도 흔적을 남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 마음자리가 그렇다는 것이지, 마음자리가.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게 사실 우리는 다친다, 마음이 상했다, 마음이 분하다, 뭐 마음이 참 슬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본성 자리는 기쁘다, 슬프다, 뭐 마음이 상한다 그러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 자리는 왜 그러는 자리가 아니냐면, 그 자리는 모든 것을 다 섭수할 수 있는 능력을, 지혜를 가진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는 상할 일도 없고 다칠 일도 전혀 없다는 것이지, 그냥 아무 생명력 없는 목석과 돌멩이처럼 그래서 없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많은 지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이든지, 그 이제 물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방망이로 가지든지 칼로 가지고 물을 탁 비워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 물이 말이지, 그 비워도 그 물은 섭수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칼질을 안만 해도 그 물은 피가 안 나고 상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장자에 보면은 거기 있어요. 그 장자 양생편에 보면은 어느 날 그 포정이라는 그 소 잡는 이제 사람이 있는데, 그 소 잡는 사람이 처음에는 그 3년, 5년, 10년 소를 잡다 보니까 능수능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소를 잡는데 자네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저는 소를 잡는데 10년을 소를 잡아도 칼을 한 번도 갈지를 안 합니다 그러는 거야. 왜 칼을 갈지 않느냐? 저는 뼈하고 살하고 그 사이에 고속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뼈와 살 사이에. 우리는 뼈와 살이 붙은 걸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이제 눈이 열려버리면, 지혜의 눈이 열려버리면 뼈하고 살 사이도 고속도로처럼 길이 넓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을 이렇게 다니는데 칼이 10년, 100년을 쓴다 한들 그 칼을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그건 이제 우리가 양생적 말해서 마음을 우리가 잘 쓰는 법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이런 공부를, 건강경 공부를 해서 이 지혜가 탁 넓어지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고 그런 것이 없고 그런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그래서 그 자리를 잃으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를 그럼 뭐라고 잃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는 본인이 스스로 체득하고 체험하고 스스로 그 경지에서 본인이 스스로 알 일이지 어떡하겠느냐. 이 말은 왜 나오느냐 하면은, 인도에는 그 전륜성왕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 이제 하나의 그 참 전설적인 왕인데, 이 전륜성왕이 인도 천하를 갖다가 통일을 할 때 무기라든지 이런 창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쓰질 안 하고 새치 혓바닥으로 가지고 천하를 통일을 시켰거든. 그러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피 한 방울 안 흘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만 백성들이 이 전륜소왕을
아주 찬양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그 참 대통령으로서 임금으로서 그만큼 그 참 모든 덕망이 갖춰지가 있으니까 그 참 이상적인 대통령 인물이지. 그런데 이 전륜성왕이 부처님하고 생긴 것도 30 이상 80종으로 다 갖추었다는 거예요. 생일도 똑같아. 응? 그러면은 범부들이 볼 때 부처님이나 전륜성왕이나 똑같이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부처님이나 전륜성왕이 똑같이 본다고 그게 전륜성왕이 부처님이 되고 부처님이 전륜성왕이 되겠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하얀 백로가 눈이 많이 온 흰 눈 위에 앉았을 때 눈도 희고 백로도 희다. 그러면 흰색은 똑같은데 그러면은 백로나 흰 눈이나 같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하면 그건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잖아. 왜냐하면 백로는 살아있는 한 생명이고 흰 눈 사람은 생명이 없는 거잖아. 이거는 뭔가 한쪽에 지금 치우쳐지가 있는 견이다 이 말이요. 그런데 여기서 야보스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은 백로도 살아나고 흰 눈 사람도 생명을 불어넣어서 살아나는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것이 전륜성왕도 살아나고 열애 부처님도 살아날 수 있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그걸 이제 어떻게 나는 이제 비유를 하느냐? 열애는 지혜와 반야 지혜로서 모든 법의 이치에 밝은 분이니까 진공의 밝은 분이죠. 그렇죠? 공의 밝은 분이고 그러면은 그 진공이 밝은 분을 문수지혜라고 그랬죠? 그럼 전륜성왕은 어떤 분일까? 전륜성왕은 소작 복덕에 아주 복덕을 많이 지었은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전륜성왕이 복덕을 많이 지었으니까 전륜성왕은 보현행원과 같은 보현보살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 뭐냐? 본바탕 문수지혜의 텅 빈 공을 알아서 이것이 문수도 보현도 다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본바탕에 마음이 본래 텅 빈 공성을 모르면은 이거는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일인데 공성을 알아버리면 마음이 본래 텅 비어서 마음은 물드는 자리도 아니고 마음은 병드는 자리도 아니고 마음은 상처받는 자리도 아니고 마음은 그 심량이 너무 넓고 이 천지보다도 더 넓어서 천지를 오히려 마음이 싸고 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바탕에서 열애도 나오고 전륜성왕도 나오고 문수보살도 나오고 보현보살도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근본은 마음이 텅 빈 걸 말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달이 말이죠. 달 속에 토끼가 들어앉아 있지. 그러면은 달도 살고 토끼도 사는 일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건 좀 어렵지? 예? 달도 살고 달도 생명력으로 살아나고 달이 그 생명력이 없잖아요. 달이란다. 그 토끼가 생명력이 없는 건데 내 마음에서 토끼를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달도 생명을 불어넣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 내 마음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금강경은 뭐냐? 오직 신법이다. 마음의 지혜를 밝히는 일이다. 이 도리를 알면은 어떻게 아상을 부리고 인상을 부리고 어떻게 그래 상을 부리느냐고. 정말 이 금강경을 지금 몇 개월 동안 하고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몇십 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도 아직도 요거만큼 손톱만큼만 알아도 그냥 아상이 그냥 나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거
참 이게 무섭기는 무서운 거라 이거. 그게 안 떨어지는 거라. 그래서 야보스님은 무슨 말씀을 했냐면은 봄산에 말이지 복숭아 꽃도 피고 또 그 백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만산에 꽃이 다 피는데 그 꽃을 피우는 거는 누가 피웁니까? 뭐 자연이라 해도 좋겠고 또 봄을 동군이라 하거든. 동력동자 그대. 그러니까 동군이라 해도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꽃은 분명히 봄이 피우잖아, 그죠? 그런데 봄에게 물어보니까 봄은 지가 꽃 피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좀 어렵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봄볕이 천하를 갖다 뒤덮어가지고 전부 다 꽃을 피웠는데 그 봄볕에게 물어봤대요. 봄빛을 보고 그대가 이 전부 다 산천에 꽃을 피운 거 아니요? 물어봤는 게라. 물어보니까 봄장군이 한다는 말이에요. 저는 모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 모르는 일인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에 불심이라 했죠. 어찌해야 소리와 색에 치우쳐도 부처를 볼 수가 없다고 했는데 또는 말이지 소리에서도 부처를 볼 수 있고 색에서도 부처를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도리가 있다 이 말이야. 그건 뭐냐? 그걸 한번 일러보라 하니까 나는 모른다 그랬거든. 그게 봄장군에게 자기가 한 일을 물어보니까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부처님이 49년 동안 일체 중생을 다 열반에 들게 하고도 한 중생도 나는 제도 한 바가 없다 하는 소리나 똑같은 거야 이게. 이런 거를 들으면은 여러분들이 참 일상생활 속에서 정말 참 금강경은 오로지 마음 하나 잘 쓰자고 우리가 배우는 공부인데 금강경을 그렇게 배우면서도 요 문 열고 나가면은 그냥 아상인상이 그냥 누룽지 붙듯이 드득드득하게 붙어가지고 여러분들을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내 꼬라지를 보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아시고 이제 넘어갑시다. 이게 이제 야기색견나 이 음성과 이 시인행사도요 불능견열이라는 이거는 금강경에서도 아주 사국계로 유명하다 이 말입니다. 이 사국계를 그래 바로 아시라고 내가 이제 이걸 설명을 좀 길게 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또 야보스님이 뭐라고 말씀을 좀 쉽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거라. 489페이지죠. 모습을 보고 소리 듣고 말이지. 모습을 보고 소리 듣는 것은 세상에서 늘상 하는 일이라. 우리가 늘상 하는 일이잖아요. 모습도 보고 소리도 듣고 뭐 항상 우리 그 속에 사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에 집착해버리면은 눈 위에 서리를 더 붓는 게나 같다 이 말이에요. 아까 이제 한 말이니까 이해가 쉽겠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대 지금 황금빛 부처님을 보려 하면은 말이지. 마야 부인 뱃속으로 들어갈지어다. 이게 아주 선적으로 한 이야기거든. 이런 말들은 좀 어렵죠. 자, 우리가 대성법을 공부를 하는데 대성법은 가장 중심이 뭐냐면 아까도 말했지만도 텅 빈 공성, 마음의 텅 빈 공심을 말하는잖아. 그죠? 그 공심을 말하는데 그 공심을 우리가 아공, 법공, 구공 그래서 현반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아공이 되고 법공이 되면은 서로 상대적이고 대립적이고 서로 말이지 반목하고 시기 질투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그죠? 없다 이 말입니다. 없는데
건강경 공부를 잘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관념적으로, 개념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실제로 내 인격이, 내 마음이 일상생활 속에서 그 경지에서 그걸 포용하고 그걸 섭용하고 그거를 다 내가 상처받지 않을 정도로 내가 실제 내 마음의 능력이, 지혜가 그래 있는 것이 근본이 되고 그것이 중요한데 그걸 찾아야 되고 그걸 살려야 되는데 그냥 자꾸 읽는 것만 읽고 그냥 생각으로 본래 우리 마음은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도 없는 것이다. 법을 안다고 해서 법상도 가지면 안 된다. 그냥 이렇게 전부 다 개념적으로 지식으로만 받아들인다 이 말이야. 그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면은 그게 눈 위에 서리 위에 눈을 더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하려면은 황금빛 부처님을 보려 하면은 자기 자성의 청정 부처를 보려고 한다고 하면은 마야 부인 뱃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이야. 마야 부인이 뱃속이 어떤 곳일까요? 마야 부인, 부처님이 나오신 곳이 마야 부인 뱃속이잖아.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나오신 곳이 마야 부인 뱃속이니까 거기는 텅 빈 공이잖아. 에? 부처님이 지금까지도 공을 이야기했으니까 그 자리를 우리가 봐야 된다 이 말이요. 이 자리를 보기만 하면은 우리가 가족 간이나 선후배 간이나 회사의 동료 간이나 친구지간이나 전부 다 우리가 포용 못할 것이 없고 서로 사랑 못할 것이 없고 서로 이해 못할 것이 없는 것이라. 그 마음의 이치를 알고 나면은 마음을 그렇게 잘 쓴다 이 말이에요. 그거 알려고 우리 여기 온 거예요. 그거 알려고 건강경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 끝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말을 말이지 30년 후에 땅에 던지면 쇳소리가 날 것이다 했거든. 이게 이제 성가에서 많이 쓰는 소리야. 이 지금 쓰는 말들이 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이 지금 쓰는 말들이 성가에서 많이 쓰는 선적인 용어들입니다.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그 일반 교리적으로 하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 이 야보스님이 지금 모습을 보고 소리를 듣고 세상에서 늘 하는 일인데 이 일이지만은 이 일이 근본 자리가 텅 비어 있는 이치를 모르고 색상이나 소리에만 집착해가지고 거기에 의미와 가치를 두고 매달린다면은 그대는 눈 위에 서리워 서리 위에 눈을 더하는 일인데 그 병을 고치려면은 마야 부인 뱃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이다. 마야 부인 뱃속에만 들어가는 그런 깨침이 있고 깨달음이 있다 하면은 그 사람은 모든 한 세상 일을 다 마친 사람이다. 이 말인데 이 말을 30년 후에 내가 땅에 던지도 이 말은 백다우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 근본 출처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옛날 중국의 그 춘추 시대에 손작이라는 시를 잘 쓰는 시인이 있었어요. 손작이라는 시인이에요. 그 시인이 자기가 짓는 그 시에 너무나도 자기가 자신감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그 시는 좀도 삿된 것이 없고 조작이 없고 아주 순수하게 자기는 그대로 생명 활동 그대로 시를 지었다는 자기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시를 떡 지어놓고 옆에 친구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지은 이 시는 말이지 30년 뒤에 이 시를 지은 이 시를 말이지 땅에다 던지면은 쇳소리가 날 것이다. 그만큼 이제 자기가 자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친구가 그 소리를 듣고 하는 말이 30년 후에 쇳소리는 나겠지만은도 거기에다가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붙여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에도 안 걸리고 또 음률 없는 곳에도 빠지지 아니하고 능수능란하게 자유자재한다 하면은 더욱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 고사에서 나온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 하면은 그대로 말이지. 자, 어느 의미와 가치를 가지는데 그 의미와 가치가 한쪽에 치우친 입장에서만 주장을 하면은 그건 어디 가도 부딪힌다는 거예요. 안 좋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다 겪어본 일들 아닙니까? 겪어본 일인데, 그런데 이거를 좋다, 싫다, 사랑한다, 미워한다, 또 마음 상처받았다, 즐겁다,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런 전부 다 상대적인 자기 틀을 갖다가 부숴버리면은 부순 사람은 무엇을 해도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있어도 좋고 도레미파 솔라시도가 없어도 좋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대단한 위대한 것이지, 이 마음이라는 거는. 이걸 이제 금강경에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이 좀 어렵죠? 쉬워요? 이해는 갑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이 원문에 보면은 야보스님이 이 해놨어요. 이 구변에 이거 이자거든요. 이 해놨단 말이에요. 이 하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내가 참 좀 설명을 너무 많이 했다. 설명을 너무 많이 해서 허물이 붙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응? 그 말입니다.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이렇게 지우는 거라.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갑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무단무멸분입니다. 무단무멸이라는 말은 무단, 단멸도 말씀하시지 않았고, 그렇다고 그 아주 멸한 멸도 말씀하시지 않았다. 상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멸도 이야기하지 않았다. 중도를 지금 드러내려고 이제 이런 법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에는 상을 긍정한 것도 없었고 또 상을 부정한 것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 거예요. 무단무멸분을. 상을 거절한 것도 아니고 상을 긍정한 것도 아니고 상을 부정한 것도 아니다 이 말이지. 그래서 자, 경문을 한번 봅시다. 수보리야, 그대가 만약 열애께서 뛰어나게 아름다운 모습을 다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짐작하여 생각하고 있다면은 구족상으로서 이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입니다. 수보리야, 그대는 열애께서 뛰어나게 아름다운 모습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었다고 짐작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다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하는 겁니다. 수보리야, 그대가 더할 나위 없이 높고 올바른 깨달음, 안욕따라 삼막삼보리죠. 삼막삼보리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사람은 온갖 법이 끊어져 없어진다고 말한다. 그래 짐작하여 생각하고 있다면은 수보리야, 그대는 짐작하여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더할 나위 없이 높고도 올바른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사람은 어떤 법에도 온갖 법이 다 끊어지고 사라진다는 모습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이제 풀어놓은 말이 더 어렵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도 이거는 이제 구족상이라는 것은 30 이상 80종의 부처님의 구족 아름다운 상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족상을로 인해 가지고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 번은 구족상이 없음으로써 또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었다고도 생각하지 말아라. 다 이 양변이잖아요.
양변을 지금 쳐버리는 거예요. 양변을 가지를 치는 거예요. 지금 야보스님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공이라는 개념과 또 어떤 공이라는 그런 관념적인 그런 그 관념에 젖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래서 이제 자기 일상생활에서 자기가 실제로 인격이나 자기 성품이나 자기 그 쓰고 있는 마음의 그 부딪히는 경계 속에서 자기가 아주 포용 있게 보살 마음으로 이렇게 모든 사랑을 베푸는 그런 살아있는 공부 법력이 아니고 막 책을 조금 읽어본다든지 이치적으로 들어서 그냥 그렇게나 짐작하는 거라든지 그렇게 가지고 그 마음을 항복을 받고 그 마음을 또 깨달으려고 하면은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인삼이 하나 100년 묵은 인삼이 같아서 모양을 보니까 100년 묵은 인삼 같거든. 그런데 꽃하고 줄기만 봐가지고 그것이 100년 묵었다고 장담할 일이 아니다 이 말이야. 파보면은 거기에 벌레 먹을 수도 있고 뿌리가 없을 수도 있고 그렇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기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현재 생활 속에서 자기가 부딪히는 가운데에서 닦고 정득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진 자기 체험이 되어야 되지 그 체험이 아니고 관념적이고 개념적이고 그냥 글자 위에서 이해하는 쪽으로 하면은 그것이 그 싹이 100년이라도 캐보면은 뿌리가 병들 수도 있고 벌레 먹을 수도 있고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체험이 중요하다는 것이지 여기서. 그래서 그 체험이 참 중요한데 이거를 이제 뭐 이야기가 놓은 것은 소승은 말이지 가만히 선정만 익히는 것으로서 지혜를 닦으려고 하니까 선정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생활 속에 우리가 그대로 부딪혀야 된다. 저 기도하는 사람도 그렇고 하두 드는 사람도 그렇고 또 연불하는 사람도 그렇고 모두가 그냥 단순한 경계 없이 부딪힘 없이 그 기도만 가지고 연불만 가지고 하두만 가지고 그렇게 그 마음을 깨치려고 한다 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소승적으로 정만 익힌다 이 말이야. 선정만 익힌다 이 말이지. 일상생활이 참 중요하다. 그 생활 속에서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말인데 요거는 이제 오늘 이 좀 어려운 말들이 되는 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지.